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찬송도 불렀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유혈의 시대이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유혈은 무기로서도 오는 것이고 언어의 폭력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탐욕, 향락, 경제적인 의식과 경쟁 사회에서 유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유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혈의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의 죄, 저주, 질병, 가난을 위해 선열,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과 땅 중간에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살갗을 터뜨리며 붉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이런 복음 앞에 제자들은 거기 너 있었는가 물을 때에 없었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연례적인 1년에 한 번 절기 예배로 드려지는 걸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머물었던 자리에 네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가? 그때에 떨려입니다. 그런 감각과 감동이 오늘 없이 예배 드린다면 고난의 예수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형식의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예배도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뜨겁게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고초는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무장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주님의 보혈과 함께 사는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요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상상하지도 않고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아무 없다는 겁니다.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 목숨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런 피 흘림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거기 너 있었는가 물어보신다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주님처럼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피땀 흘리실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가 대신 짊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주님은 찬바람이 휙휙 부는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육신적인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주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있었지만 신앙과 영적인 면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잠만 쿨쿨 자고 앉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인류 종말 때까지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보자기를 내어놓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의로우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몸과 영혼 속에 더러운 죄가 거세게 들어올 것을 알으시고 주님은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바람이 부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41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실 그 잔, 십자가 짊어질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가 달고만 다니는 게 십자가 아닌 겁니다. 집에다가 어떤 십자가 그 모양적인 것을 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류의 이 죄를 위하여 그리고 질병 저주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할 그 잔, 그것은 십자가에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 지는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퍽석은이 앉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 그 멋진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시사 그에게 이제 힘을 돋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이제 권력과 내 모든 배경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힘들 때도 나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할 때에 그때야 주님은 너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줄 아시고 받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 아랑곳 없이 잠만 쿨쿨 자고 있었어요.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깊이는 못 들어가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몰랐습니까? (42절에)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진액을 빼는 겟세마니라고 하는 그 뜻도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얼마나 거기에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 십자가가 힘들 그것을 아시고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진액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의 제자들은 거기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변하여 의로운 붉은 피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행동 그걸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기도 없이 기도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을 때 야 일어나 가자 그런 거예요. 자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십자가의 사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 뭐냐? 이제부터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처럼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자. 제자들처럼 기도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자.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자.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핏방울 같은 땀은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땀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의 의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지 깨야 됩니다. 내 뜻은 깨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리라 하도 이거는 말로 슬로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인들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였대나 코로나가 지나가는 지금 막바지에 있는 이 시점에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퇴보할 대로 퇴보가 되어져서 일어날 줄도 모르고 있고요. 일어나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신자 찾아보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면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약 13,000에서 15,000 교회가 문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15,000명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거는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깨지자. 내가 살면 한국교회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산다. 이런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오늘의 작은 걸로 표현하면 교회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실 때 거기도 있었는가? 예수님 빌라도 뜰에까지 끌려가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 피가 몸에서 이곳저곳에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전부 떠나가 버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 받으신 후에 로마 구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에 의해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0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후려 갈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가죽끈의 끝에는 쇠붙이를 달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휘 때리면은 끝에가 가죽끈 끝에가 쇠붙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휙 감아챕니다. 그때 싹싹 풀으려고 잡아 당기면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빌라도 뜰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멀리같이 떨어져서 베드로는 쳐다보고 앉았고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칠 때에 그 피가 온 그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기도 있었는가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물음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로 놓지 말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고통당하시고 아프고 피 흘리신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빌라도 뜰에서 채찍 맞으시며 피 흘리시던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만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의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도 있었는가 물음에 음성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편하게 살려면 한이 없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뭘 이렇게 선교지에 은퇴하고 나서 가냐고 그럽니다. 시간도 낭비하죠. 물론 거기에서 생활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낭비죠. 더운 나라에서 지내는 것도 힘드는 겁니다. 그냥 노년에 편히 살지요. 그런 소리들을 내 주변에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주님이 맞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것과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살으면 얼마나 더 사냐. 교단에 법적으로는 은퇴는 했지만 목회는 주님 만나는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한국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당하든지, 이제는 내 몸과 목숨은,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책찍 맞은 그 자국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겸손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빌라도에서 뜰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육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는 피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피였다면, 빌라도 뜰에서 흘려주셨던 피는 육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기 위한 피였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아픔을 겪으셨던 십자가 오늘부터라도 더 강하게 붙잡고 주님처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으로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실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갈보리 산 위에서 하늘과 땅 중간인 갈보리 산 위에서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냘픈 여자들만 따라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저주가 왔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갈보리 산에서 못 박게 하시고 피를 낭자하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저주와 죄가 해결의 역사라고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뿔뿔이 제 갈 길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물음입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피가 주룩주룩 흘렸던 그 산에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갈보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갈보리산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피가 오늘 내 머리서부터 내 발끝까지 주룩주룩 묻혀 주옵소서.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서 멋지고 힘차게 승리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결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요히 흘리신 피는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케 하는 피였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고요히 흘리신 피는 지옥에서 영혼을 대속해 주시는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가장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보혈만이 저주와 질병과 죄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없는 신앙은 용서가 안 되고, 그 보혈이 없는 신앙은 영육간의 고침이 없고, 그 보혈의 뜨거운 피가 없는 신앙은 저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마귀의 종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향락과 권력과 명예 돈에 머물기보다는 겟세마네 동산, 빌라도 뜰, 갈보리 산에 계셨던 주님의 머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고요히 흘리신 보혈의 피와 땀이 우리에게 주룩주룩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종려주일은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는 우리의 불순종을 대속해 주셨고요. 빌라도 뜰에서 흘리신 피는 질병에서 대속해 주셨고, 갈보리 산에서 흘려주신 피는 저주에 그리고 소에 이런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십자가에 군병된 여러분과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복음, 진리의 안경만을 끼고 보혈을 사정없이 흘려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때로는 가다가 삶이 지칠지라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물들인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붉은 피로 물들이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붙들고 생명 주신 주님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이 우리 속에 옵니다. 이런 자만이 새 힘을 얻고, 이런 자만이 주님의 그 부활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절기적인 부활주일로 끝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피 흘려주신 예수님 고요히 기다리고 만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기다리지 못하는 종료주일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됐다면 그분은 분명히 보혈이 없는 나무 십자가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나무 십자가 오늘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보혈이 없는 나무 십자가 바라보면 가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동전적 교회 성도들은 가짜 신자들이 되지 말고 진짜 주님의 신자들이 되시도록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붓습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라고 성령을 통해서 항시 순간순간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복음적인 대답으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이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잘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주님 팔에 안기고 품어주시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로운 주님의 백성,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물으실지라도 거기 너 있었는가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